지난 1월 2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사용률이 91.8%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17시간 40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대다수가 하루에 1회 이상, 93.9%가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용 목적을 보면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 우리가 SNS라든지 또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95.4%, 정보 검색이 94%, 게임, 영화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이 9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숫자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검색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색이 일상화되어져 있죠. 앉아나서나 검색합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모처럼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도 밥 먹고 나면은 뭐 합니까? 소파에 쭉 앉아가지고 핸드폰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뭔가를 찾아봐요. 뭘 찾아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자꾸 이렇게 찾아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는 컴퓨터로,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뭐 생각이 난다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봅니다. 책이 필요 없습니다. 책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숙제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숙제의 자료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도 검색해서 찾습니다. 어디 해외 여행을 가도 이제는 국내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본인이 다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까지 이게 더해져서 이제는 정보를 우리가 더 쉽게,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이 생각하는 힘, 묵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 이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알아내는, 천천히 해결해가는 과정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면 곧바로 검색하면 됩니다. 또 검색되면 그것을 사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검색한 내용이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일 수도 있어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는 10가지 주제를 던져놓고 10가지 주제 관련된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답변, 정확한 사실을 검증해 보니까는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43%,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4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질문을 해도 거기서 정확하게 100%의 답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검색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답이라 오답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검색한 그 내용이 그것을 사실로 착각을 하고 또 그것을 경우에 따라 그걸 누군가에게 퍼나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보세요. 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뭐 대응책, 예방책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어디 협회에서 나온 정보다 뭐 하다 오는데 그래서 막 사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막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정보를 막 퍼나릅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그 중에 많은 경우들은 거짓 정보인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거짓 정보들이 많으면은 요새는 소위 뉴스에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런 코너를 할 정도로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닌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맛집이라고 추천해서 가봤더니 맛집은 고사하고 소위 말해서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낚였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검색은 하지만은 그 검색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검색의 일상화는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고민하지 않게 합니다. 씨름하지 않습니다. 검색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딱 돌아보면 검색이 있는데 우리는 검색은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묵상이 없어요. 묵상하는 삶은 없습니다. 알면 있는데 삶이 없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많은 것에 합당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네이버보다 하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네이버를 했냐면요, 여러분 네이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검색이잖아요. 검색.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러잖아요. 뭐 다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 세계 쓰는 뭐 구글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가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말의 묵상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의 그 뜻은, 원래 그 뜻은 뭐냐면요,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게 하가예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 중얼거리는 것은 불교라든지 또는 어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침묵이나 사색이 아닙니다. 또 줌을 내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줌을 내오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것인데 입으로는 중얼거립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가, 묵상입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라는 것은 여러분 비둘기가 뭐예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잖아요. 그죠? 구구구구.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구구구구. 뭔가를 계속 해서 말하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입으로 말한 것을 어디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뇌와 입과 귀가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 즉 묵상인 것입니다. 왜 검색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묵상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상황과 여호수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역해야 될 상황은 모세 때와 다릅니다. 모세는 광야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만 하면 돼요.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우고 먹고 자고 싸우고 먹고 자고 싸우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싸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과 여호수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했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보 검색이죠. 왜 자기가 안 가고 검색해 보지 않겠습니까? 뭘 검색해 보겠어요? 가나안 민족에 관련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아마 검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미 12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12정탐꾼의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질 것이 뻔하다, 패할 것이 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검색한 내용도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이 정보를 근거로 말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훨씬 우세합니다. 지형에도 익숙합니다. 전쟁 경험도 많습니다. 광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기의 성능도 뛰어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서 그들도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뛰어나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거지. 그들이 무슨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촌균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대학생들 필독서입니다. 촌균세. 이거 뭐냐면은 어느 한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예요. 총, 군사력이죠. 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어떻게 이겨내느냐. 전 요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이 균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야, 이 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쇠, 무기도 말하지만은 언어의 정치적인 어떤 조직,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고 거기에 또한 그 무기도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역력이 강하면은 어느 민족이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또 그 민족은 발전할 수 없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 총균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교해 보면요, 군사력은 누가 뛰어납니까?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죠. 이미 이 민족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소위 뭐에 걸리는 거예요?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살던 민족이 그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충분히 그 균들을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민족이 들어오면 그들은 그 균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풍토병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많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왜 죽었습니까? 그들 풍토병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선교사들이요. 자, 시스템도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그들은 이미 정착을 하면서 왕이 있고 또 어떤 많은 조직들이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얻은 정보와 자기들의 현 현실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정보를 알면 알수록 비교를 해보면 해볼수록 자신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는 이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과 처방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강추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물건 살 때든지 뭐 어디 가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이 후기, 소위 말해 댓글 달아놓은 걸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극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가지 마세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홍수. 말 그대로 홍수는요,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물은 많은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홍수잖아요. 정보도 이와 똑같습니다. 검색하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데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전쟁의 승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발바닥 밟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지. 여러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축구 경기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편 나누잖아요. 그죠? 편 나누도 뭐 대엔지가 편 나든지 가위바위보 둘씩 붙잡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편을 나눕니다. 근데 보면요, 그 중에서 편나서 축구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을 잘 차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어느 편에 가냐에 따라서 경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해요. 축구 시합하는데 11명 축구 시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보니까는 우리 교회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 있어요. 게임은 어떻습니까?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연합해가지고요, 저기 용호동 가서 축구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축구 잘하는 애들 몇 명 있었어요. 아, 얘네들이 볼만 잡으면요, 우리들은 못 쫓아가요. 예, 지쳐가지고 못 쫓아가요. 얘 얼마나 잘 뜨는지요. 뭐 공만 잘했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리 뛰어도 못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단 나이가 들면 몸을 사리잖아요. 예, 다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은 몸도 안 사려요. 막 치고 나갑니다. 그 친구들이 어느 팀에 있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뭡니까? 게임이 이미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난 거죠.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가 하셨어요. 뭐예요? 즉 묵상을 말씀하셨어요. 묵상해라 말씀하셨어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묵상이 어떻게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검색해서 얻은 정보가 비결이지 어떻게 묵상이 비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검색한 정보가 너희들에게 승리의 어떤 그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승리의 결과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검색보다 묵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군사력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묵상은 중얼거림입니다. 이게 하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무슨 뭐 불교에서 무슨 그 법당에서 그 스님이 뭐 하듯이 그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뭘 중얼거리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 119편 9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자, 시편 119편 9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리란 뭐예요? 하가. 중얼거리는 겁니다. 내가 종일도록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뭘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읊조리면서 묵상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을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검색에 드리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98절 볼까요? 시편 119편 98절. 자, 이거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읊조리는 거죠. 늘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내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뭘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여호수아에게 이걸 대입하면은 뭡니까? 가나안 민족보다 여호수아를 더 지혜롭게 한다. 이 뜻이죠. 여러분, 검색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검색은요, 지식을 쌓게 합니다.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묵상입니다. 아멘. 묵상은 검색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 7절, 8절을 보면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하겠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형통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사칼인데 이 사칼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혜, 지혜롭게, 깨달음, 지혜롭게 행함, 신중함, 숙고,
통찰력을 갖는다. 형통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는 사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검색한 정보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여호수아는 묵상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시편 119편 98절에 말하고 있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돼요. 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요새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 마음으로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더 두려워해요. 조금만 좀 몸이 좀 아파도 혹시 이거 아닌가? 자꾸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 모든 걸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게 육신의 어떤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게 감정의 마음의 영적인 것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더 심각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런 거 느껴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이게 끝나고 마무리해도 그 후유증이 한참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 친하게 지냈던 우리 그 CTS 방송 지사장 이분이 하필 1월 초에 대구 지사장으로 발령 났어요. 지금 대구에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대요. 서울 본사에서도 오지도 말라고 한대요. 오지도 말라고 한대, 오지도 말라고. 어디에서 대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래. 야,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집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묵상에서 나옵니다. 아멘. 묵상은 수많은 정보 앞에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네이버보다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검색보다 뭐가 중요하다? 묵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이란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육화되게 한다는 뜻이다. 묵상이란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통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묵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듣고 머리에서 이걸 가슴으로 내려가지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내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육화시키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묵상이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과 삶을 녹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두려워했는데, 염려했는데,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내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데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삶을 녹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뻔하지 않으세요? 뻔하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서 2장부터 보십시오.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묵상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성경 자체로부터 해답을 찾으며 그 말씀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혜령 교수는 이런 말 했더라고요. 검색만이 정답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색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살자는 것이다. 검색은 하루를 살 수 있게 돕지만 사색은 평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기에 이 사색을 묵상으로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검색이 정답이 아닙니다. 묵상이 정답입니다. 아멘. 묵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검색보다 묵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지면서 웹서핑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소위 사회적 격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추고 있어요. 잠시 멈추고 있어요. 계절은 봄인데 우리는 여전히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3월인데 우리는 2월에 지금 멈춰져 있어요. 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바쁘게 옛날 같은 바쁘게 지금도 뭐 주중에도 약속을 잡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갈 텐데 지금 뭐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방콕하고 있잖아요. 방콕. 동선 똑같잖아요. 동선이 뭐예요? 침실, 거실, 식당,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침실, 거실, 식당. 경로가 돌밥, 돌아서는 밥.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이런 시간에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그죠?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내가 읽은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의미 있는 이 잠깐 멈춤의 시간, 또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검색보다 묵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묵상하는 삶을 많이 살긴다면 여러분을 지혜롭게, 의롭게, 형통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